모든 예배하는 자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지금이 바로 그때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 저희가 주의 말씀에 따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예배하는 이 공동체 위에 주여 임하시고 주의 영을 강하게 부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으로 충만한 마음이 덧입혀지며 우리가 예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이 공동체 가운데 주의 영으로 충만하고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영 가운데 입혀지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그래서 저희가 하나 되는, 주님이 이곳에 있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런 공동체로 우리가 나아가도록 주의 영이 이곳에, 주님이 저희가 주님을, 주의 영을 이곳에 초청합니다. 주님 임하시옵소서. 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영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예배하며 나아갈 때 이곳에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기대하며 주님만을 소망하는 하나님 마음들이 강력하게 일어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만이, 주님만이 이곳에 예배를 받으시는 참 하나님이 되시며, 하나님, 우리가 오늘 예배하며 나아갈 때, 이 예배가 끝났을 때, 그리고 우리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땅의 모든 곳의 교회들이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고 나아갈 때 하나님, 이 땅의 영적 분위기에 반전이 일어나며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정렬된 거룩한 세대들이 오늘 이 땅 곳곳에서 강하게 일어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 예배하는 공동체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들이 이 땅의 젊은 세대들, 이 땅에 주님이 일으키기 원하시는 그 세대들을 잡지 못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는 모든 공동체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공동체로, 주님 앞에 군사로 나아가는 공동체로 일어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기뻐하며 선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이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선포하며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세워놓으신, 창세전부터 주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그 주의 뜻이 오늘도 이 땅 가운데 회복되며 성취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죠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Your mercy roll like a river wide, and healing comes from your hand. Suffering children are safe in your arms. There is none like you. There is no like you. No one else can touch my heart like you do. I could search for all eternity long and find there is no like you. I could search for all eternally long and find there is no like you. 아멘. 오직 주님과 같은 분은 없습니다. 우리의 호흡, 우리의 생명 되시는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This is the air I breathe. This is the air I breathe. Your holy presence living in me. This is my daily bread. This is my daily bread. Your very word spoken to me, and I'm desperate for you. And I'm lost without you. 주님은 내 호흡. 주님은 내 호흡.
계시오 생명의 말씀 나누시네 오 나의 주 난 갈망해요 오 주 없이 난 살 수 없네 오 나의 주 난 갈망해요 오 주 없이 난 살 수 없네 I'm desperate for you I'm lost without you I'm desperate for you I'm lost without you 난 갈망해요 난 살 수 없죠 난 갈망해요 주님 난 살 수 없죠 오 나의 주 난 갈망해요 오 주 없이 난 살 수 없네 오 나의 주 전 갈망해요 오 주 없이 난 살 수 없죠 아멘 주님만이 우리의 호흡이며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주님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호흡이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이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이른 아침에도 늦은 저녁에도 난 언제나 주님 찬양해 기쁨 넘칠 때도 슬픔 다가와도 난 언제나 주님 찬양해 끊임없는 주의 사랑 주의 권세 존귀 능력 알게 되며 찬양케 되리 호흡이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이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높은 하늘에도 천사들과 함께
영원토록 주님 찬양해. 땅 위에서도 모든 만물 함께 모든 민족 주님 찬양해. 끊임없는 주의 사랑 주의 권세 존귀 능력 알게 되며 찬양해 되리.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우리 목소리 높여서 영어로 찬양해 보겠습니다. I will worship, I will worship, I will worship you with everything. I will worship, I will worship, I will worship you with everything. I will worship, I will worship, I will worship you with everything. I will worship, I will worship, I will worship you with everything. 우리 목소리로 everything that, everything that, everything that has this, praise the Lord. Everything that, everything that, everything that has this, praise the Lord. Everything that, everything that, everything that has this, praise the Lord. Everything that, everything that, everything that has this, praise the Lord. Everything that, everything that, everything that has this, praise the Lord. Everything that, everything that, everything that has, praise the Lord. 아멘. 모든 호흡 있는 만물들이여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아멘.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난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아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oh yeah.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날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오직 주님만이 우리 영혼의 유일한 만족이십니다. 아멘. 주님만 제 영혼 만족해 하시죠. 만족해 하시죠. 주 사랑 주님만 제 영혼 만족해 하시죠. 만족해 하시죠. 주 사랑 게 하시죠. 새 힘을 주시죠. 저의 맘 지쳐서 있을 때 또 주님은 제가 어둠에 있을 때 찬란한 빛을 비추시죠. 주님만 제 영혼 만족해 하시죠. 만족해 하시죠. 주 사랑 주님만 제 영혼 만족해 하시죠. 만족해 하시죠. 주 사랑 할렐루야 아름답게 하시죠. 할렐루야 정금같이 나오도록 할렐루야 기쁨으로 노래해 할렐루야 아름답게 하시죠. 할렐루야 정금같이 나오도록 할렐루야 기쁨으로 노래해 주님만 제 영혼 만족해 하시죠. 만족해 하시죠. 주 사랑 주
함께 할렐루야 아름답게 하시죠. 할렐루야 정금같이 나오도록 할렐루야 기쁨으로 노래해. 가끔 진리로 내 길을 노래해야 해. 진리로 내 길을 선포해야 해. 진리로 내 길을 노래해야 해. 가끔 진리로 내 길을 노래해야 해. 진리로 내 길을 선포해야 해. 진리로 내 길을 노래해야 해. Oh, sometimes you gotta sing your way into the truth. You gotta sing your way into the truth. You gotta sing your way into the truth. Oh, oh, 그렇습니다. 주님은 유일하게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는 하나님임을 이 시간 저희가 기쁨으로 찬송하기 원합니다. 주님은 창세전부터 주님의 정말 독특한 계획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계획하시고 이 모든 것을 계획하셔서 지금 이 순간까지도 우리를 인도해 오셨음을 믿음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지혜는 세상의 어떤 지혜보다 높으며 주님이 나타내는 빛은 세상의 어떤 빛보다도 강해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할 때 주님보다 더 큰 지혜를 찾을 수 없으며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절망하고 하나님 우리가 심지어 진흙에 빠져 있을 때조차도 주님은 주의 강한 손으로 항상 우리를 건지셔서 결국 우리를 빛 가운데 이끄시고 그리고 우리를 독수리처럼 우리의 영을 정말 솟아오르게 하시는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높이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가 하나님 오늘 주 앞에 우리의 영을 하나님 우리의 자아를 순복하며 주 앞에 엎드려 주님의 정말 높으심과 주님의 아름다우심만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는 우리를 웃게 하고 울게 하시는 주님은 우리를 움직이게 하시고 우리를 살게 하시는 유일하신 주님은 우리의 단 한 가지 정말 소망이십니다. 그런 주님을 변하지 않는 주님을 우리가 오늘 전심으로 목소리를 높여 찬양합니다. 주님 오직 주님만이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빛을 따라갑니다. 우리가 주님을 높여드릴 때 하나님 우리의 영이 주님을 향한 깃발을 올릴 때 하나님 아버지 믿지 않은 많은 불신자들이 이 세상에 많은 거룩하지 않은 자들이 하나님 이 교회에 예배하는 것을 볼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교회에 거룩한 자들이 달려나가는 것을 보고 하나님 그들이 저희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저기 있다 하면서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따라서 하나님 정말 빛으로 달려나갈 것입니다. 주님을 이 시간 정말 높여드리며 다시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예배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주인,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옵소서. 처음부터 계셨던 주님을 찬양하며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 장차 오셔서 하나님 다스릴 유다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 시간 높여드리며 찬양합니다. 우리의 영이 주만을 기뻐하며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힘을 얻고 우리의 영이 오늘 누구보다 더 강하게 하나님 달려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전쟁이 주께 속하였으니 하나님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 승리는 이미 결정되었으며 하나님 우리가 순복함으로 달려나갈 때 하나님 세상이 우리의 찬양 가운데 하나님 우리 앞에 무릎 꿇을 것입니다. 주의 강한 팔 하나님 주님의 권능 주님의 권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강력함이 하나님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이 나라 곳곳에 방방 곳곳에 주님의 강력함이 임할 것입니다. 세상이 다 주 앞에 무릎 꿇고 주 앞에 머리를 숙일 것입니다. 주님 오직 우리의 하나님 모든 성도들과 가정에 뷰티풀 교회에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에 하나님 다스리는 자 오직 유일하신 찬양받을 유일한 참 하나님으로 하나님 오늘 이 땅에 임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You satisfy my soul with love. You satisfy my soul. You satisfy my soul. You satisfy my soul with love. You satisfy my soul. You satisfy my soul. You satisfy my soul with love. 내 감은 눈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 예수님 나보다 앞서 나를 찾아주시네. 내 뻗은 두 손 위로 자비하심을 내어주시니 언제나 먼저 나를 위로하시네. 내 노래 가운데 함께 즐거워하시는
잡으시고 눈물 거두어 빛을 가루 채우시니 그분은 내 자랑 나의 기쁨 나의 노래 나의 전부 되시네 그분은 내 자랑 나의 기쁨 나의 노래 나의 전부 되시네 주님, 우리 마음속에는 정말 주님만이 우리의 기쁨, 우리의 전부가 되기를 바라는 그 날을 간절히 바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사랑을 넣어주셨으니 주님, 이 사랑이 현실이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시고 항상 그것만을 바라고 가는 저희 마음속에 당신의 충만함으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이런 마음으로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께 드릴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저희를 축복해 주셔서 주님, 저희가 어딜 가든지 거룩하게 구분되어 당신이 누군지 나타내는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2026년 표어를 다 같이 외쳐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속사람이 새로워져 강건해지는 성도가 되자. 아멘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부터 예레미야, 시편까지 여러 가지 말씀이 있고요. 오늘의 제목은 형상 지닌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한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 주제는 왜 모든 생명이 가치라는 것이 있는 것인가 라는 것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생명을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삶을 드릴 수 있는지, 생명에 대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며 살아야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본문을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주께서 내 주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아멘입니다. 네, 오늘 설교 목표는요. 하나님은 인간을 자신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뭐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그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그 컨셉이 우리 삶에서 살아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과 무관하게 모든 생명이 가치가 있고 그 가치가 있게 우리가 생각하며 그 가치가 있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게 도대체 어떤 모습일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집중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이 더욱더 충만해질 줄 믿습니다. 생각해봤으면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모든 생명을 매우 가치 있게 여기겠다라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고 모든 사람을 가치와 존엄으로 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오늘 행하기입니다. 우리가 진짜 그 이유로 생명을 가치 있게 대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이득과 내 사회생활을 위해서 사람들을 그렇게 대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더욱더 충만함이 있냐 없냐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더 의미가 있고 더 죽게 드려지는 인생이 되고 더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이 말씀대로 했을 때 주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항상 가치 있고 즐겁고 충만하게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생명을 가치 있게 여겼을 때 우리가 그래서 생명을 가치 있게 만들었다라는 그리고 생명을 가치 있게 여겨야 된다라는 법칙을 만드셨을 때 법칙이라고 얘기하지만 어쩌면 당연한 거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으니까 그런 어떤 이치를 만드셨을 때 우리가 그거를 따라갔을 때 우리의 인생이 충만해지는 것이 당연하다는 겁니다. 이 충만함이 인생 가운데 없을 때 우리는 우울에 빠지고 만족하지 못함에 빠지게 돼 있다는 겁니다. 왜?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것으로만 만족할 수 있게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죠? 굉장히 imminent, 급박한, 임박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진부한 말씀일 수도 있지만 말이죠. 그러니까 진부한 말씀 가운데 사실은 우리가 진짜 만족하고 더 충만하게 살 수 있는 다양성이 있다는 것이죠. 어린 시절에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실제로는 그다지 가치 있지 않은 것들에 큰 가치를 두고 지냈어요. 사실 어렸을 때. 그러니까 뭐 건담이라든지 아니면 친구랑 하던 게임이라든지 거기에 되게 가치를 두고 살았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이유가 있었죠. 그때 당시에는 그것들을 아끼고 지키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외모, 지위, 피부색, 윤리적인 입장, 정치적인 입장과 상관없이 왜 모든 사람이 매우 가치 있게 대우받아야 하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요. 모든 인간은 창조주의 형상을 지닌 자라는 것입니다. 보통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가 그 대상의 가치를 좌우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원리가 우리 문화 속에서도 어떻게 작동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의 출처, 곧 상표는 그 가치, 적어도 그 가격을 좌우하고 있죠. 만화책의 출처는 그 책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오래된 야구 카드 뒤에 찍힌 원래 날짜 표시는 그 카드의 가치를 높이기도 하고 떨어뜨리기도 합니다. 야구 카드가 뭔지 아시나요, 여러분? 야구 카드가 이제 야구 선수들의 카드가 나오거든요. 그래갖고 그거를 뭐 수집하는 사람들이 이 카드가 언제 만들어졌다라고 이렇게 날짜가 적혀 있는 거에 따라서 갑자기 천차만별의 가격 차이가 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래된 소설의 초판 또한 그 저자가 유명하다면 가치가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처럼 기원,
어떤 것이 어떻게 비롯되었는지라는 기원은 언제나 가치를 좌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이치가 그렇죠. 모나리자 잘 아시죠, 여러분? 그 모나리자라는 예술품은 복제품이 아무리 잘 만들어져도 원본과 같은 가치를 갖지 않죠. 베이비루스라는 야구 선수의 카드의 재인쇄본도 원본과 같은 가치를 갖지 않습니다. 재인쇄를 한다면 갑자기 가치가 떨어져요. 그때 당시에 있었던 원본은 또 가치가 더 쳐준다는 거죠. 1953년 쉐보레의 콜벳이라는 키트카 버전도 원래의 1953년 쉐보레 콜벳과도 같은 가치를 갖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 유명해지고 나서 그것을 또 똑같이 복사한다고 해도 그것이 같은 가치를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것처럼 기원, 이 차가 어떻게 비롯되었는가, 이 물건이 어떻게 비롯되었는가가 그 가치를 결정하는 것. 그것이 알게 모르게 이미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우리 문화에도 그렇게 살아가고 당연한 원리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상식인 것이죠. 이것이 인간에게도 적용될 수 있을까요? 우리의 기원, 인간이라는 존재의 기원이 어디서 비롯되는가가 우리의 가치를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인류의 기원에 대한 각 사람의 세계관에 따라 논란이 될 수 있는 질문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오랜 시간에 걸쳐 진화하여 마침내 오늘의 우리가 되었다면, 진화론 나온 것처럼 우리는 단지 그냥 살아남은 물질의 결과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저 더 발전한 영장류일 뿐인 거겠죠. 그런 세계관 안에서는 특별한 가치나 목적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특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더 발전한 영장류일 뿐이라는, 그냥 어쩌다 보니 더 생존하게 되었다는 그 의미와 목적과 가치 외에는 특별한 것이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적인 세계관이 참이라면, 그리고 그것이 현실 세계와 더 잘 맞아 보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기원 때문에 우리 자신에게 가치가 부여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다윈의 세계관, 다윈의 진화론에 기반한 세계관이라면 우리가 지금 우리 서로에게, 그리고 내 자신에게 느끼고 있는 가치나 목적을 느낄 수 없는 게 사실이라는 건데, 사실 지금 현재 우리가 그거를 느끼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던 가지고 있지 않던 인권이라는 것을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라는 생각은 모두가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만 그것이 다윈의 진화론에 입각한 세계관에서는 맞지 않는다는 얘기죠. 고로 다윈의 진화론적인 세계관은 현실을 잘 반영해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성경적인 세계관은 현실을 매우 잘 반영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 세상을 조금만 살펴봐도 이런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은 영적으로, 인지적으로, 또한 관계적으로, 이성적으로, 그리고 창조적으로 다른 어떤 대상이나 피조물과도 다른 차원에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꼭 성경적인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상식을 안다면 관찰할 수 있는 것이죠. 이 관찰 뒤에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질문들은 이런 것들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건 뭐냐? 인간은 어디서 왔는가? 왜 그렇게 다른 것들과 다른 것인가? 그렇다면 인간의 가치는 도대체 무엇인가? 라는 이런 질문에 대한 많은 대답이 이 현재 사회와 문화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 세계관은 참되며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 알고 있는 이 현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과도 잘 맞아떨어지고 최고로 맞아떨어지는 답을 제공합니다. 그래요. 사실 유엔이 인권에 대해서 정말 많이 활동하지 않습니까? 제가 많이 얘기하곤 하는데, 근데 유엔이 인권을 막 열심히 지키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유엔 그 헌장이라든지 그 사상에게 물어보면, 사상에게 아니면 유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왜 인권을 그렇게 소중히 여겨야 됩니까? 라고 얘기하면 답을 못합니다. 그냥 그렇잖아요.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I feel like it 이런 거예요. 근데 기원과 이유는 모릅니다.
근데 성경적으로는 대답할 수 있다는 거죠.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우리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대상이나 존재와도 구별되는 존재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단지 자연의 우연한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직접적인 행위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이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는 게 정확히 어떤 부분에서 그런지 설명하지는 않지만 인간이 어떤 차원에서는 분명히 창조주를 닮음을 함께 창조주의 닮음을 갖고 있는 독특한 존재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반면 동물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인간과 동물 사이에는 분명한 구별이 있죠. 어떻게 보면 그 구별이 창조주를 닮은 부분일 수 있겠죠. 이 진리, 우리가 동물과는 분명히 구별이 있다는 이 진리는 우리 주변 세계 현실과도 정확히 맞아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동물과는 구별되어 있다고 얘기하는데 역시 우리 현실도 바라봤을 때도 우리가 분명히 동물과 구별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성경이 현실을 아주 잘 반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인간에게는 생각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자비를 베풀고 은혜를 나타내고 심지어 창조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창조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성인데 그것들이 그분의 본성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표현들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동물은 할 수 없고 우리는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형상은 참으로 우리에게 새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말합니다. 좀 우리가 알고 있죠? 이것은 생명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와 무엇이 곧 누구가 그것을 있게 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곧 하나님이시죠. 그게 성경에 모사된 영원하신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을 하나님과 똑같은 이미지로 창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를 우리가 적용해 보자면 우리가 접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사랑받고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은요,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실질적으로 다른 세계관을 제시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창조주의 형상을 지닌 자입니다. 그러므로 인류는 다른 모든 피조물과 구별되는 독특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독특한 이 이유는 기원은 왜 인류가 이 세상의 다른 존재들과 다른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기원이 가치를 결정한다는 이 사실, 이 상식, 아까 예를 들은 것처럼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이 지구 위의 모든 남자와 여자와 소년과 소녀 안에 있는 그 인간이라는 가치가 어떤 것인지 보게 됩니다. 각각의 인간은 하나님과 닮음을 공유하는 독특한 원본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인간은 주권자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기 때문에 각 사람은 큰 가치와 놀라운 독특성 자체를 지니고 그것이 존중받기에 합당하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런 독특함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이고 만약에 두 가지의 이 상황이 있어요. 사람 한 명을 살릴 수 있고 동물 100마리를 살릴 수 있어요. 근데 동물 100마리 살리고 사람을 죽이는 선택을 하면은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죠? 요즘 동물 애호가들은 딴소리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만약에 자기 가족들이면 딴소리 안 할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냐? 동물 100마리, 어떤 동물보다 사람 한 생명이 소중하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포인트로 넘어가 보자면 창조주의 형상을 지닌 그 사람들에게는 그 시작부터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목적은 모든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 목적을 찾기 매우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 사회에.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즉시 목적을 지닙니다. 말씀에 나온 대로 말이죠. 만들기 전에도 이미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머지 창조와 그렇게 다르게 만드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영원히 그분을 즐거워하도록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뭐 나머지 피조물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그분의 임재를 누릴 수 있지만 인류처럼 창조주와 관계를 누리면서 그렇게 즐겁게 하나님이 주신 거 즐겁게 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것은 언제나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인류의 존재 목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도록 이미 계획하신 일을 함으로 그분의 뜻을 이루고 그분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을 가장 높은 우선순위로 삼을 때 가장 분명하게 실현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을 가장 높은 우선순위로 삼을 때 가장 분명하게 실현됩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우리의 삶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이 직접 동행하는 일이 아닌 어떤 삶의 엘리먼트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죠? 그리고 그 엘리먼트가 꼭 나쁜 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을 가장 높은 우선순위로 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모든 것 하나님의 동행하는 일로 만들면 만들수록 우리의 삶의 목적이 더욱더 분명해진다는 것이죠. 주님은 예레미야 1장 5절에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그가 태어나기 전부터 창조주께서 그를 알고 계셨다고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구별하시고 민족들을 위한 선지자로 세우셨죠. 예레미야는 존재하게 된 순간부터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는 백성을 위한 선지자로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목적을 가졌고 또한 창조주의 형상을 지닌 자였기 때문에 목적을 가졌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레미야는 백성을 위한 선지자로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목적을 가졌고요. 그것 때문만 목적을 가진 게 아니라 또 하나의 이유 뭡니까? 창조주의 형상을 지닌 자였기 때문에 목적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모든 인류에게도 해당됩니다. 사람들은 자유의지라는 선물을 사용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가지신 목적을 무시하기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목적을 무시한다고 해서 우리가 더 이상 그 목적을 지니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류에게 창조주의 형상대로 지녔기 때문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는데, 그죠? 그것이 백성을 위하고 하나님을 위한고 막 이렇게 예레미야처럼 궁극적으로 어떤 스페시픽하게 특별하게 부른 게 아니었을지라도 어떤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이 목적을 넣어주신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이나믹은 복잡하고 미묘하고 기묘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적용해보자면 뭐냐면 많은 때 우리가 그 에러를 범하는 게 뭐냐면 그런 가치가 있고 막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이 주신 어떤 되게 스페시픽한 삶을 살고 있으면 되게 하나님의 목적과 가치에 맞게 사는 사람이고 그게 그런 식으로 구체적인 게 아니면 영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처럼 여길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게 남이던 나건 말이에요. 그런 행동이나 그런 어떤 삶의 부분은 무가치하게 느낄 때가 되게 많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스파게티를 먹다가 거기에 고춧가루를 넣는 행동을 해도 거기에는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창조주의 형상대로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그것도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죠? 제가 어떤 한 예를 드린 겁니다. 근데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에는 아주 다양한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He appreciates.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왜? 본인의 형상대로 지닌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그죠?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를 따라가서 구원을 받는 거라는 다른 일입니다, 여러분. 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구원을 받는 인생을 살아야만 그 생명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다른 생명도 가치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 우리가 삶에서 목적이라는 생각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목적을 가지고 싶다는 그 바람, 누구에게나 있죠? 그건 어디서 왔냐라는 겁니다. 만일 다윈주의적 진화가 참이라면 그 기원 틀 안에서 목적은 필요가 없습니다. 다윈주의적 진화는 단지 생존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안에는 목적이나 정의나 용서의 필요 같은 더 깊은 감정의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생존하면 되는 것이고 그저 살아남으면 되는 것이죠. 그러나 다윈주의 진화론자에게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 목적을 가지려는 우리의 바람, 우리의 바램, 누군가를 더 용서하고 싶고 더 가치 있는 일을 찾고 싶어하는 우리의 바램은 우리에게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지구 위의 모든 사람은 자기의 삶이 중요하고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기를 바라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의 목적을 모른다고 느끼는 삶의 시기들은 종종 우울증이나 불안과의 싸움으로 이어지는데 이것이 다윈주의적 진화론자의 세계관에서는 설명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진짜 목적을 가지지 않으면 대부분의 사람이 우울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만 좀 우울해지는 거면 저 사람이 그냥 비정상적인 거다라고 치부해버리면 되겠지만 거의 모든 인류가 그렇기 때문에 다윈주의적 진화론 세계관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고용주가 우리의 가능성이나 강점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다고 느낀다면 우리는 종종 다른 직업을 찾습니다. 그 고용주가 좋은 돈을 주고 잘 나를 케어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직업을 찾는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목적과 의미를 주는 일을 하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목적을 가지도록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목적의 수요자와 관계를 가지도록 창조되었는데요. 목적의 수요자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근데 그 목적의 수요자랑 관계를 가지지 않았는데도 어떤 목적과 의미를 준 일을 막 찾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되게 많은데 그런 삶도 의미는 목적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삶도 가치 있는 존재를 우리가 여겨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해보자면 근데 하나님을 섬기고 영화롭게 하기 위해 당신의 독특한 은사와 능력과 성격과 열정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러니까 갖고 있는 독특한 은사와 능력과 성격을 지으신 바가 있는데 그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더라도 살면서 본인 모른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그리고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보기에 좋은 모습이라는 거죠. 그 사람이 구원을 받든 안 받든 그런 부분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은 더 좋아하시고 그걸 바라시죠.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도 거기에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 창조주의 형상을 지닌 자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에게는 목적이 있습니다. 인류의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원히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우리의 삶에서 그 목적을 이루도록 각 사람에게 고유한 서로 다른 기회들을 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서로 다른 일을 이루도록 모든 사람을 다르게 만드셨다라는 뜻입니다. 서로 다른 일을 이루도록 모든 사람을 다르게 만드셨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건설 노동자가 되고 어떤 사람들은 의사, 간호사가 되고 코치, 교사가 되면서 여러 가지 다른 모습으로 지어졌다는 겁니다. 신자로서요. 하나님은 또한 우리가 그분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영적인 은사들과 능력들을 우리에게 주시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핵심은 하나님께서 그분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돕도록 우리 모두에게 독특한 은사를 주시지만 그 모든 은사는 결국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가장 큰 목적을 이루도록 돕기 위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기적이 되거나 우리 자신을 칭찬하도록 은사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은사는 언제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의도된 것이죠. 그러니까 은사를 주셨는데 우리의 이기적인 것과 우리 자신을 칭찬하도록 쓰는 사람이 굉장히 많겠죠. 그죠? 그죠? 그렇게 쓰고 있더라도 그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무언가 목적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인생에도 가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거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 돌리는 게 된다면 그게 더 큰 목적을 이루는 것이겠죠. 세 번째 포인트로 가면 창조주의 형상을 지닌 모든 사람은 큰 가치와 존엄을 지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중심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만물 위에 계신 영원하시며 주권적인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인간을 포함하여 창조 때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인간은 아주 특별한 종류의 피조물이죠. 인간은 영혼이라는 것을 지닌 피조물이며 그 영혼에는 창조주의 흔적이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형상을 지닌 사람들입니다. 인간들은요. 우리의 영혼, 곧 우리의 비물질적인 자아, 물질적인 자아가 아니라 보이는 비물질적인 자아는 모든 창조 안에서 독특한 하나님과의 닮음을 우리를 드러내고 있어요. 우리 안의 자아가. 이것이 우리에게 특별한 가치를 줍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다는 이 이해는 죄송합니다. 기독교 세계관의 기초이며 특히 기독교 윤리와 관련하여 그렇습니다. 사람들을 친절과 존중으로 대하는 것, 아이들의 순수함을 지키고 참된 정의를 원하고 보호하는 것, 죄를 식별하는 것, 곧 우리 안의 죄까지도 식별하는 것, 고아와 과부를 돕고 부모를 공경하며 자녀를 격려하는 것, 낯선 사람도 섬기고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는 그것. 이런 것들 보면은 다 사회에서 좋아하는 것들이에요. 그죠? 사회에서 기초 가치를 삼고자 하는 가치들입니다. 이것은 다 사실 기독교적인 세계관에서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자라는 그 점과 직접적인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세계관에서 이 기초적인 요소를 제대로 세우지 못한다면 다른 이 형상을 지닌 자들, 하나님의 이 형상을 지닌 다른 인간들에 대한 우리의 윤리적인 대우가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윤리적으로 그들을 대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성경적 세계관에 이 기반을 충분히 붙드는 것은 우리가 다른 인간들을 대하는 방식을 극적으로 바꾸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진짜 그 자체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있는 사람이구나 때문에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것을 극적으로 바꾸게 될 것이고, 제가 설교 초반에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극적으로 그들을 대하는 태도가 바뀐다면 그들에게도 충만함이 되고 우리에게도 충만함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렇게 충만하게 되는 것 중에 한 가지 예로 들을 수 있는 것은 잃어버린 세상에게 기독교에 대한 긍정적인 인상을 남기게 됨으로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 역사함이 또 일어날 수 있겠죠. 예를 들어본다면 이거부터 플러스 알파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형상 지닌자들, 다른 사람들을 우리의 이기심을 채워줄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결코 대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세계관을 갖고 있죠. 인간은 본질적으로 어떤 종류의 존재인가 하는 점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종류의 존재라는 점 때문에 그 자체의 가치가 있습니다. 인간은 좋은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삶에서 행복을 찾으려 하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니며, 주변 사회에 기여하는 법을 지키는 시민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주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인간은 단지 그들의 창조주의 형상을 지닌 자들이기 때문에 가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단지 그들의 창조주의 형상을 나타내야지
가치 있는 자들이 아니라 지닌 자만 돼도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불행하게도 사실은 우리가 창조주의 형상을 지닌 사람들이 소외되고 학대받고 이용당하고 잊혀지는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런 일은 다양한 사람들의 집단에게 여러 방식으로 일어납니다. 같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자들로서 모든 생명 안에 있는 가치와 존엄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치와 존엄을 보여주는 것을 그들의 선택이 얼마나 좋든 나쁘든 성경적이든 비성경적이든 그 선택들을 지지하는 것과 동일시합니다. 그것은 가치와 존엄을 정의하는 잘못된 방식입니다. 그러나 비성경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덜 가치 있거나 덜 존엄한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비성경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덜 가치 있거나 덜 존엄한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은 잘못된 선택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인간들이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자들입니다. 만일 이 지구 위에서 모든 사람, 피부색, 성별 또는 성적 지향과 상관없이 적어도 존엄하게 여겨지거나 가치 있게 여겨진다고 느끼게 해야만 하는 집단이 한 집단이 있다라고 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세계관의 기반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인류 위에 하나님의 형상을 두셨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세계관의 기초는 그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곧 모든 인간은 그의 또는 그녀의 선택들이나 삶의 방식에 대한 선호와 상관없이 큰 가치를 지닌다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친절하심이 사람을 회개로 이끈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게 뭐냐? 그리스도의 친절하심 뭡니까? 우리가 죽어 마땅한 존재고 전혀 가치 있는 행동을 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친절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그 사람이 결국은 회개로 이끌어졌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대표자들인 교회가 혼란스럽고 깨어진 세상에서 그분의 친절하심을 세상에 보여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요점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형상지닌 인간들을 존엄으로 대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데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우리는 또한 스스로를 변호할 수 없는 자들을 변호해야 합니다. 스스로 잘 변호하지 못하는 자들도 우리가 변호해줘야 돼요. 시편 기자는 시편 139편에서 모든 생명이 어머니의 태 안에서 정교하게 짜여진다고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우리가 형성되고 있을 때조차 하나님은 모든 세부 사항에 대해 의도적이십니다. 이 진리는 오늘의 문화 안에서 우리에게 엄숙하게 다가오는 것들입니다. 오늘의 무슨 문화 안에서 그럴까요? 바로 낙태 문화에서 그렇습니다. 태아는 무력하고 방어할 수 없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낙태 문제는 우리 문화 안에서 논쟁적인 문제이고 불행하게도 그것은 교회 안에서도 논쟁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황당하게도. 그러나 그래서는 안 됩니다. 낙태는 창조주의 형상을 지닌 자인 스스로를 방어할 수 없는 한 인간의 생명을 빼앗고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것을 정당화하지 못하는 여러 이유들 때문에 우리가 앞에 설명한 여러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면 그 아이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 그렇게 변호할 수 없는 자들조차도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가치를 보여줘야 되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자기 존재의 중심까지 괴로울 만큼 이 문제가 괴로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나타내는 교회는 이런 무력한 자들을 변호하기 위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모든 이들을 가장 작은 이들까지도 가치 있게 여겨야 한다는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진짜 이렇게 살았을 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알 수 있고
그 안에서 우리가 더 충만함을 누리고 더 충만을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전할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을 가치 있게 여긴다라는 것이 그들의 선택을 가치 있게 여긴다라는 것은 아니죠. 그죠? 그렇지만 그 사람을 사람으로서 가치 있게 여겨주고 보호해야 한다는 것, 이것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포인트를 적용해 보자면 소외되고 학대받는 모든 이들, 특별히 무력한 자들을 가치 있게 여기고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 창조주의 형상을 지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소외된 자들과 무력한 자들 보호받고 가치 있게 여겨줘야 된다는 겁니다. 누구도 학대받거나 말이 들리지 않거나 보이지 않거나 우리 주변의 다른 사람들보다 덜 가치 있는 존재로 보이는 것을 좋아하지 않죠.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관점을 가지는 것은 예수님을 나타내는 데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참 우리가 요즘엔 더 심하잖아요. 기독교적인 세계관과 완전히 위배되는 행동을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기독교인들 되게 싫어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죠. 최근엔 성소수자들의 예를 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들을 바라볼 때 그 성소수자에 대한 그 부분만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저 사람을 그냥 인간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평등하게 대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회를 만드는데 우리가 열심을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랬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이 더욱더 충만해지는, 그리고 이 사회와 이 모든 것이 충만해지고 만족하게 되는 인생으로 우리를 이끌어 줄까라는 것이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오늘 설교가 끝났는데요. 결국은 더 어떤 포인트로, 좀 더 큰 포인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어떻게 보면 진부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어떤 하나님의 이야기도 우리가 더 페이 어텐션하고 우리 인생에 적용한다면 더욱더 충만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과를 알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여러분 살면서 많이 공허하고 그렇잖아요. 많은 때 우리는 이 문제 때문에 그럴 거야, 저 문제 때문에 그런 걸 거야, 이것만 괜찮아지면 괜찮을 거야, 막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은데, 사실은 그거는 충만하지 못함에서 오는 어떤 불만족과 어려움이고, 사실 그 문제는 그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 문제에서 기인되는 게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의 빛이 충만치 못해서 우리가 불만스럽고 힘든 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도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진부하다고 생각하게 여겨지는 것들, 내가 사람을 어떻게 가치 있게 보고 있나? 뭐 당연히 가치 있게 보고 있지. 사람은 가치 있잖아. 이렇게만 생각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충만한 가운데 못 사는 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구나. 이게 얼마나 복된 일인가. 내가 누구를 만나더라도 하나님을 보여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생각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욱더 들어가게 만들 것이고, 우리를 진짜 하나님과 더욱더 관계를 맺게 될 거라는 거예요. 마치 그거와 마찬가지죠. 연애에서도 사람을 사랑할 때도 저 사람이 관심 있는 걸 우리가 하다 보면 더 친해지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런 복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에는 우리를 기쁘게 해주고 즐겁게 해주고 충만하게 해주고 또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그런 복이 있다는 겁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가 그거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만드신 무엇이든지 간에, 그게 어떤 원칙이든 간에 원리든 간에 제가 그냥 무시하고 당연한 것처럼 가볍게 여기던 것들이 너무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주님, 오늘 인간을 대하는 이것도 그렇습니다. 주님, 제 안에 당신을 존중하고 존경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리프레시하게 바꿔주시고, 그럴 때 주님께 더욱더 영광이 되고 저에게는 더욱더 즐거움이 만족이 있는 그것을 원하시는 주님이심을 우리가 압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성령님 인도하여 주세요. 우리가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렇게 주님께서는 세상을 충만하게 만드셨습니다. 세상을 빛으로 가득 채우셨습니다. 주님, 주님의 원리와 당신의 말씀에는 이렇게 충만함이 가득한 줄 우리가 확신합니다. 오늘 나온 말씀처럼 특별히 인간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자들이라는 의미를 통해서 어떤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살기 원하시는지, 우리의 세계관의 기반을 주님께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만들어 주셨음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생각을 우리 가운데 더욱더 품어서 당신과 가까워지기 원합니다. 이 생각을 했을 때 주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요소들 가운데 적용할 때에 당신의 빛이 우리의 인생의 요소들 가운데 더욱더 강하게 빛날 줄 믿습니다. 우리 요소들, 우리 인생의 작은 요소들 가운데 어두워져 있는 그 부분이 당신의 빛으로 밝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빛의 근원 되신 당신을 바라보고 이 모든 생각들과 당신의 사상들을 깊이 묵상하고 실행하면서 당신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삶을 사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를 깨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 오늘 주기도문으로 이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